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 강의 이제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번에 몇 주 했던 그 독일의 개신교의 음악과 함께 비교하면서 혹은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기에 좋은 영국의 개신교의 음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공의 예배 음악이겠죠. 이제 제가 연주한 찬송가를 소개하겠는데요. 오늘 강의와 이어서 함께 설명하기 좋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물론 강의와 연관된 이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2023년 6월을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의 반이 지나가면서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특히 영국의 그 국가 있죠. 애국가 외에 두 번째의 국가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국의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때 장례식, 결혼식, 대관식 그 많은 그런 국가적인 행사 때에 즐겨 자주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 작시자는 제가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한 서너 번 소개를 했던 아이직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1600년 후반에 태어나셔서 1700 중반까지 그러니까 1748년까지 47년 8일께까지 사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더 자세히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살아계시고 활동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700년 초까지만도 해도 영국에서는 운율 시편가를 아주 더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작 찬송가는 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엘리자베트 여왕 시기에 그러니까 1500년 후반이죠. 그리고 1600년대까지 쭉 굉장히 많이 쓰여졌지만 많이 불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 침례교에서 조금 이런 장작 찬송가를 불러서 좀 활성화되고 또 특히 비국교도 아이직 와츠 목사님이 특히 회중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런 비국교도 예배에서는 종종 불리긴 했지만 성공에 공식적으로는 이 장작 찬송가를 잘 안 불렀었는데요. 이 아이직 와츠 목사님의 그 업적이죠. 이 장작 찬송가를 이분이 한 750편 혹은 800편 이상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를 씀으로 해서 본격적인 그러니까 운율 시편가에서 창작 찬송가 시대로 이끌었던 그런 분이라는 업적이 있죠. 그러면서 또 이분의 하신 일이 바로 시편의 150편을 몇 편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한 138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편을 신약적인 언어로, 시편은 구약이니까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보혈, 여기까지 은혜,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이겠죠. 신약적인 언어로 시편을 의역한 것, 이것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71장도 시편 90편을 의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업적이라 하면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찬송시는 조금 더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운율, 그리고 이 작곡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8686 해서 그 영국에 가장 많이 썼던 보통 커먼 미트라는 보통 운율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그 발라드 운율에 의한 그 글자 수에 의한 그 운율이죠. 이 작곡가는요, 윌리엄 크로프트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거의 같은 동시대 분이십니다. 이분은 약간 앞쪽이긴 하지만 이분의 그 영향력들을 보니까 물론 작곡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로얄 채플에서 오랫동안 그 오르가니스트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후기 뒤쪽 마지막 부분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를 하셨는데요. 영국이라고 하면
그 중요한 그 작곡가 음악적인 활동이 런던에 있는 로얄 채플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리고 세인트 폴 성 바울 교회 이 세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이끌었던 교회음악을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두 곳에서 작곡가로 또 오르가니스트로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 곡들은 다양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물론 오르간곡이나 합창곡이나 이런 곡들이 있는 가운데 이분의 그 특별한 그 성악곡이 있었는데요. Funeral Sentences라는 이분의 작품이 있는데 1724년에 나온 그 작품인데요. 그 당시 영국 교회에서 Book of Common Prayer라고 해서 공동기도서 혹은 예배책이 성공의 예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역을 하면 그 책에 의해서 그 예배책에 의해서 그 예배 뭐라 그러나요? 그 순서가 장례 예배 순서가 쫙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음악을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모음곡이죠. 몇 곡적으로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곡이 이분의 가장 알려진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주되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이분이 아주 그 귀한 작곡가를 여기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엘리자베트 여왕 2세죠. 이분의 장례식 예배 때도 이분의 바로 이 Funeral Sentences라는 그 장례 미사 예배 혹은 그 안에 조곡 안에 들어있는 곡들이 연주됐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의 그 대처수상이나 다이애나 비 이분 이런 분들의 그리고 엘리자베트 여왕 남편 필립 공 같은 분도요. 그분들의 장례 예배 때도 이 곡들이 연주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억되고 그 중요한 그 예배 때 불려질 뿐만 아니라 이 찬송가 예부터 도움되시고 이 선율을 만드신 분으로서 영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 작곡가 이렇게 하면은 이 당시에는 헤니 퍼셀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분의 버금가는 클래식 작곡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클래식 작곡일 뿐만 아니라 예배 음악으로서 그 길이 남는 좋은 곡들을 작곡하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의 곡조는요, 세인트 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크롭트 이분이 세인트 앤이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교회를 따서 세인트 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앤이라고 하는 이분은 전통에 따르면 그 교회 예전에 그 역사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앤이었다는 그런 그 전통에 따른 학설이 있습니다. 이 선율은 또 워낙 유명해서요. 바흐도 이 선율을 알았을 것이다 물론 추측하는데요. 이 선율을 사용한 오르간곡도 있고 이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이 선율을 사용해서 어떤 때는 대규모곡 혹은 소품이들은 아니면 짧은 성가대 곡이든 이렇게 종종 인용하는 선율입니다. 이 찬송가의 그 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직 와츠 목사님께서 쓰실 때는 이 찬송가는 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가지고 전체는 아니고요. 시편 90편은 17절로 되어 있는데 와츠 목사님 구절을 쭉 살펴보니까 17절까지는 아니고요. 앞쪽 부분에 한 6절 혹은 뭐 이 정도 그리고 뒤에 있는 절 정도는 약간 그 부분적인 단어들의 그런 암시는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찬송가는 5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에 그 빼온 5절이 우연하게도 1절, 3절, 5절, 7절, 9절 이렇습니다. 그 홀수로 되어 있는 그 5절을 우리나라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의 찬송가는 대체로 6절을 사용합니다. 영국 찬송가도 6절을 많이 부르는데요. 그 와츠 목사님이 1절, 2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 7절, 9절 이렇게 6절을 이렇게 많이 하고요. 빠진 것이 이제 그 짝수죠. 그 4절, 6절, 8절인데요.
이 짝수절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현대 그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혹은 취향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고려한 그런 생리학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4절, 6절, 8절이 모두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이러니까 예를 들면 4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더스트, 먼지다. 인생은 먼지다. 인생은 먼지니까 흙으로, 먼지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죠. 사실은 그런 거였고요. 또 빠진 6절을 보면 우리 인생이 삽시간에 급히 그 바로 플러드 해서요. 홍수 많은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허무한 듯한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긴 하죠. 8절에 보면요. 인생은 풀인데 아침에 이제 피어나서 이제 오후 내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배임을 당한다. 이게 잘려나가는 혹은 시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그 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먼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많은 물에 의해서 홍수처럼 이렇게 휩쓸려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풀같이 또 자라서 또 배임을 당하질 것이고 이런 의미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10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조금 더 살면은 80이다. 이제 이런 그 귀설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바로 90편에 나오는 건데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우리는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 영어에 보면 fly away 이래 돼 있거든요.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고 날아서 사라지는 거죠. fly away 자체가.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10편, 90편의 쫙 끝 뒷부분에 다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4절, 6절, 8절에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의역이죠. 아짜 목사님이 하면 의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찬송가도 그런 인생의 허무함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순식간이고 짧은 인생이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eternal home이라는 그 단어가 찬송가에 나오는데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 거기서 왔고 거기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결코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고 희망이 호프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든 그런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는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물론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이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생활을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매일매일 나아가는 또 좋아지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겠죠. 찬송가 72장 예전부터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쉘터, 피난처가 되시고 맨 끝줄에는 God 1절 5절이 완전히 같은 가사인데요. 네 줄이 되어 있는데 셋째 줄만 단어가 조금만 다르고 다 똑같거든요. 피난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강의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영국의 그 르네상스와 바로크로 이어오는 이 영국 개신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회 교회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상당히 대조가 되면서도 서로의 그런 독특한 자신들의 그 교회 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서로 대비가 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 개혁을 통해서 루터교가 시작되고요. 예배가 1520년 이후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드려지면서 루터교의 음악이 서서히 발전하게 되었죠. 영국 경우에는 루터라기보다는 그런 개혁자의 정신보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헨리 8세가 1534년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성공회가 탄생한 셈이었죠. 그래서 가톨릭과 분리되고요. 자신이 그 영국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헨리 8세 이후에 에드워드가 이제 잠깐 하시고, 그리고는 후사가 없이 또 메리 여왕이 했죠. 그러면서 그분도 수사가 없이 다시 엘리자벳 여왕이 이제는 거의 뭐 44년, 45년의 복음 갈 만큼 긴 기간 동안 영국을 치리하면서 나름대로 영국이 안정되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벳 여왕 후에도 그분의 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모셔오신 제임스 1세, 그리고 이어서 찰스 1세,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로멜 공화정 한 1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리 동안 또 다시 왕정 복고가 돼서 찰스 2세로 넘어오면서요. 1500년대, 1600년대 이 동안 어떻게 보면 영국은 그런 정치적이라 할 수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다가 또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1세의 경우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도록 지시했죠.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그때 나왔고요. 하지만 그 찰스 1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폭정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혹은 의회 관계가 아주 힘들면서 정교도들도 상당히 핍박했고,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 정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피난하게 되는 그런 시점도 되었죠. 그렇지만 크로멜이 또 다시 정교도, 이분은 정교도시니까 칼빈주의의 그 교회를 또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일단은 많은 그 뭐라 그러나 군사 독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일랜드 학살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엄청난 너무 강압적이면서 또 폭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혼란기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도 이 1600년 전반에 보면 30년 전쟁으로 많이 유럽 전체이기도 하지만 힘들었지만, 이런 그런 혼란기를 통해서 이제 그 또 사상가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또 그런 발단,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또 유물론적인 베이컨 등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 반대되는 그 물질이 근본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주장들, 물론 이전까지 있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는 그런 이제 시기도 맞이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물론 성공회는 국교이니까 나름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국교도 예를 들면 갈빈주의자들, 침례교, 또 회중교회, 아직 왓츠 목사님 같은 또 그 교회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움직임도 이어나갔죠. 이런 와중에서 교회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하나님의 예배는 이어져야 하니까 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그 영국의 그 교회 음악에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째는 Book of Common Prayer입니다. 공동 기도서 혹은 공동 기도책 혹은 의역을 하면 성공의 예배의 예배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공회, 물론 그 성공회가 예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톨릭과 흡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교회력도 있고 예배식에 엄격히 그 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식의 다양한 절기, 축일에 따른 예배식들이 다 그 안에 순서대로 다 있고요. 예배식 때 드리는 찬양 가사도 들어있고 예배식 때 드리는 기도문, 우리 장로교가 드리는 그 자발적인 자의적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그 대표 기도는 아주 드물고요. 기도문에 의해서 드리는 그 기도였는데요. 그 많은 다양한 기도문들이 다 들어있고요. 또 가톨릭 예배와처럼 그 키리에 글로리아 이렇게 나오는 그 5악장의 그 미사 부분들인데 이것을 다 영어로 해서 또 다 그들이 또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서 또 시편이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캔티클까지 해서 성공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찬양 가사가 그 안에 시편과 캔티클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이 Book of Common Prayer, BCP 이렇게도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이 예배책 하나만 있으면 그냥 예배가 되는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은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이 두 가지로 그 교회 예배와 또 교회 예배 음악의 그 기본이 근간을 이루었는데요. 그 말은 찬송가는 아직 힘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예배 안에 드리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이 예배책과 공동기도 혹은 공동예배책과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한 말씀, 가사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창작 가사는 한동안은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음악에서 중요한 그 가사의 그 출처, 소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동 예배서 혹은 기도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그 음악들을, 교회 음악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영국의 그 음악은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음악적인 분위기와 그 성향들은 그 대륙의 그 음악과는 약간은 독특한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이 사실은 그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서로 영향도 받고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그 핸델 당시 그 조지 2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왔고 그래서 서로 물론 교류는 있었지만 유럽 대륙 안에서 교류와 또 섬나라 자체의 그거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만의 그런 독특한 문화와 음악을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수월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은 어느 정도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일 큰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만약 일반적인 면에 생각한다면 상당히 균일, 비슷비슷한 교회 음악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영국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런던 중심으로 음악과 또 교회 음악 당연히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특히 런던에 있는 큰 교회, 예를 들면 중요한 대표적인 교회가 로얄 채플과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리고 세인트 폴, 성 바울 교회 이 세 교회가 런던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로얄은 로얄 채플 이렇게 그게 이제 명칭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나 세인트 폴 경우는 캐시드랄이라고 하고 대성당인데요.
영국 교회에서는 이런 작은 페리시 교구 교회와 이 캐티드랄 그 대성전 큰 교회의 음악이 많이 다릅니다. 독일의 거의 어떻게 보면 평주나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각 도시를 통해서 발달되는 것과 다르게 영국은 이런 캐티드랄 대성전의 그 예배 음악과 작은 페리시 교회의 음악은 상당히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오늘의 그 음악의 종류들도 사실은 주로 대성전 음악에 속하는 그런 음악들인데요. 물론 그 음악들이 작은 교회에서도 연주는 되지만 한계는 있었겠죠. 찬송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성가대 앤썸이라든가 볼룬트리라든가 그 규모나 길이나 음악의 질과 내용은 조금씩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었고요. 어떤 글들을 보면 그 작은 교회들은 참 열악했다 이런 그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그 교회 음악의 그 다양한 특별히 영국에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국제화되어서 그 단어가 공용화되는 어디서든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영국의 대표적인 그 교회 음악의 성공의 음악의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발전해졌던 4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앵글리칸 챈트입니다. 우리가 챈트라 그러면 불규칙적인 그런 운율이죠. 4-3, 4-4 이렇게 미터로 딱딱 박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듯이 따다다다 디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2박자, 3박자 이 모음이 2개, 3개 모음이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불규칙적으로 흐르죠. 말하듯이 흐르니까 이 챈트인데요. 이 앵글리칸 챈트도 이런 무반주 그렇지만 영어 그 가톨릭과 다르게 라틴이 아니고 영어 무반주 말하듯이 하는 그런 챈트도 단선율 챈트도 있지만 특별히 좀 다른 것이 이 단선율이 화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634장과 636장이 있는데요. 634장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듯이 짜짜짜짜짜 하다가 약간 길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 이렇게 해서 말하듯이 하고 미터를 조금 가져서 마감하는. 그리고 다시 이제 636장은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가사가 기니까 이렇게 쭉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해서 또 길게 나왔다가 또 쭉 했다가 또 화성 이렇게 2절 이렇게 주기도문은 1절, 2절, 3절 이렇게 절수를 나누어서 단선율 성가처럼 낭송하듯이 따다다다 하다가 긴 박자가 미터씩 나오다가 또 낭송하듯이 하다가 또 박자대로 좀 나오다가 이렇게 섞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선율이 아니고 4부 화성을 넣어서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화성으로 불렀다는 이 독특한 앵글리칸 챈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 성공회에서는 시편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면 낭송하듯이 근데 이것을 화성으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있어서 이렇게 갔다는 것인데요. 시편이 참 많이 이렇게 불려졌었습니다. 이것이 영국만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사용하는 이런 그 영국 스타일의 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그 장례 미사 예배 전에 여러 가지 그 짤막짤막한 예배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보면 이런 시편들이 이렇게 챈트 스타일로 화성으로 불려졌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힘입니다. 찬송가죠. 그래서 힘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보편적인 찬송가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가 영국의 이 시대에 나온 용어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음악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은 찬송가 힘, HYMN 이렇게 쓰지만 좁게 얘기하면 이 시기에 영국의 창작 찬송가입니다. 왜 이런 힘이란 그 창작 찬송가란 말은 대비되는 말을 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시편 운율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이다. 운율 시편 찬송가, 영어로 된 그것이 칼빈이 만든 것이죠. 프랑스어로. 그것이 영국에 건너오면서 영어로 시편을 다 번역하고 운율을 박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챈트처럼 따다다다 안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든지 하나 둘 하든지 박자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 영국의 성공회의 영어 운율 시편가인데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것만 불렀었습니다. 힘이 나와도요. 힘은 사실은 이 창작 찬송시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 1500년 후반이잖아요. 1558년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치리가 시작되니까요. 이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기미가 보였고 굉장히 많은 그 힘, 창작 찬송가라고 운율 시편 찬송가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용어를 그 당시 썼는데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1600년대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이직 왓츠 목사님. 1600년 후반, 그 다음에 1700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 창작 찬송가가 지어졌죠. 그렇지만 성공회에서는 거의 안 불렀습니다. 개인의 경건한 시간, 공식적인 때는 안 부르고 예외적으로 부를 정도로. 그렇지만 꾸준히 비국교도, 침례교, 특히 침례교에서는 이 찬송가를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도입을 했고요. 회중교회 등등 기타 그런 비국교도에서는 조금 더 많이 불려지다가 서서히 영국의 그 성공회에서도 1700년 후반으로 가면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것인데요. 그렇지만 단어 자체는 성공회 미국, 영국의 그 교회 음악에서 그 전통에서 나온 용어라는 그 창작 찬송가라는 면에서 좁게 얘기하면 그 단어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 넓은 의미에서 회중 찬송가를 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이 바로 앤썸인데요. 이 앤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반주 성가대 찬송곡입니다. 그러니까 합창곡이죠. 영어로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카톨릭의 모테트가 무반주 라틴어로 된 교회 성가 합창곡이잖아요. 이것과 대응되는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또 되는 그런 모테트라는 용어도 아직도 쓰는데요. 합창곡에 비해서 영국에서는 영어로 된 성가대용 합창곡인데 앤썸이라는 용어가 시작됩니다. 일찍부터 앤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쭉 발전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짤막짤막 하면서 그 영어로 된 아까 말씀드린 무반주 성가대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앤썸이 verse anthem, full anthem 두 가지로 나중에 이게 서서히 발전하는데요. 한 1600년대 후반 혹은 중반부터 시작해서 많이 쓰여졌던 것은 verse anthe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절이 있는 anthem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오죠. 그래서 독창 부분과 합창 부분이 교대로 나오는 그런 anthem 성가대 합창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창 한 명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당시 많은 경우가 두세 명 독창자 그룹과 성가대 전체 그룹이 주고받았는 그래서 데카니, 칸토리스 이런 하나의 그룹들이 생겨서 주고받고 했던 그런 합창곡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얄 채플 기록들을 보면은 오케스트라 물론 작았지만 작은 관현악 그 앙상블이 반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반주에서 반주가 들어가는 그런 조금 더 발전된 그 앤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이 발전된 형태는 풀 앤썸인데요.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합창으로 쫙 가는 그런 종류의 앤썸입니다. 물론 그것만 쓰인 건 아니겠죠. 벌스 앤썸도 간혹 있지만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앤썸이 영국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무반주 처음에는 영어로 된 성가대 합창곡, 나중에는 반주, 오르간 반주 혹은 작은 큰 대성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배 때는 주로 오르간으로 했지만 특별한 국가적인 행사, 성공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오케스트라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 반주도 했던 이런
주고받던 그런 독창자들과 대합창,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합창 위주로 갔던 이런 풀 앤텀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앤텀이 발달했는데요. 이제는 영어권의 그 지금 21세기인데도요, 성가대, 영어권의 나라에서는 성가대 그 곡을 앤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한글로는 한글 이제 성가대 찬양곡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영어를 추가하는 주보에 보면은 앤썸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거든요. 미국에는 또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이때 시작되었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오르간 그 곡인데요. 볼룬터리라는 곡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볼룬티어,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볼룬티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룬터리 이 경우는 오르가니스트가 예배 사이사이에 즉흥적으로 짧게 임의로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이런 뜻이 있으니까 짧게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던 짧은 독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유롭고 특별한 구성이 없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의 예배가 가톨릭 예배와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성찬이 있고요. 또 예배 사이사이에 가끔씩 그 앞에 있는 그 사제단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뭐 복음서를 읽을 때 같이 앞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 뭐라 그런 짤막한 빈틈 간격이 있는데요. 또 특히 성찬 전에는 또 성찬을 준비하는 그 짤막한 시간도 있거든요. 이때 이런 틈들이 항상 조금씩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가 그 당시에 그 앵글리칸 챈트 찬송가 혹은 선율들의 그 근거해서 그 즉흥적으로 그 선율을 근거로 해서 즉흥적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조금 본격적인 하나의 곡 형식으로 이제 자리를 가지는데요. 예배 전주로도 많이 쓰이고요. 예배 후주로도 많이 쓰이고 현재는 봉헌송으로도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성찬 전에도 연주되고요. 가끔 시편 전에 이런 기도 사이사이에도 연주될 수도 있는 그런 볼룬트리의 그 역할이 예배 음악으로서 많이 넓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마 트럼펫 볼룬트리를 많이 제레마이아 클락, 헨리 퍼셀의 그 트럼펫 볼룬트리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볼룬트리가 한 17, 18세기로 이어 오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 더 대규모로 되면서 길어지면서 앞부분은 좀 느리게 이렇게 호모포니로 가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빠르고 약간 가끔은 폴리포닉, 다성적, 모방적으로도 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볼룬트리로도 발달을 했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보면은 많은 작곡가들이 오르간 볼룬트리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교회 음악의 이게 시작의 발전을 우리가 보면서 앵글리칸 챈트와 또 힘, 그리고 앤썸, 볼룬터리 이것을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음악, 영국만이 가지는 그 대표적인 교회 음악인데요. 이 교회 음악이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앵글리칸 챈트는 나름대로 독특한 그 전통으로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쓰여지지만 힘이라든가 앤썸이라든가 볼룬터리 같은 것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일은 그 코랄 찬송가, 루트요 찬송가를 주제로 다양한 음악들이 그 나오는 그 반면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회중 찬송가, 또 오르간곡, 성가대곡 조금 다른 그런 그 이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음악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독일보다는 덜 폴리포니, 덜 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호모포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단순한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와 그 성가대 곡들이 영국 곡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1980년, 90년 혹은 70년 이때만 해도 영국 그 성가대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아마 더 익숙한, 물론 이 영국이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에게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더 편안한 그런 그 난이도 면뿐만 아니라 절도가 있으면서 교회적이고 조금 전통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독일 나름대로 폴리포니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앞서서 예술성이 뛰어난,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곡들을 발달시켰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영국의 교회음악을 이 정도로 그냥 개략적인 전체적인 그 상황과 그 교회음악 양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교회 음악의 그 정신과 또 작곡가까지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